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어머니의 사랑, 갓난아이는 배가 고프거나 또 배변을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만 전하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또 여러 번 경험하시고 또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불편하구나, 또 지금 배고플 때구나, 또 지금이면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초보 어머니와 또 초보 아이가 갓 태어난 아이가 여러 교감을 통해서 아이가 울면 엄마가 와서 젖을 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준다는 것을 아이는 경험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고, 또 엄마는 자녀와의 교감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어려움에 있구나, 불편함에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껏 자신이 울면 엄마가 언제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내가 불편한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아무 때나 내가 울면 나의 곁에서, 내 주변에서 항상 나를 지키고 돕고 함께 한다라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아이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주일 메시지에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언약을 가진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비참하고 억울하고 죽음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나의 진짜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참된 행복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똑같이 방황하고 넘어지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고 누리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창조되었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존재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남으로써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생명 대신 나의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죽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신이 분리되어지는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그리고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죽은 이후 영원한 죽음인 하나님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죽음. 육신과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이 세 가지 죽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고 식물은 흙을 떠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순간,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식물이 흙에서 뽑히는 그 순간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피조물이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초의 명령,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죄와 사망 그리고 저주에 붙잡혀 있는 운명에 잡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억눌려 있는 억압된 삶,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 영적인 상태는 마귀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아무리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마음 상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멀쩡한데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나에게 즐거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더 큰 행복과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사람은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위험하고 뭔가 나에게 살아있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사람들이 집착과 또 중독에 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이것을 해도 내게 체험이 없고 불만족과 공허와 긴장과 염려에 빠지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무능력해 보이고 내 삶의 존재가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이러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늘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가 문을 닫아서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또 인터넷 뉴스 보고 동영상 보고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는지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그저 늘 부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듣지도 않고 듣기도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정 문제로 나와서 상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오은영이라는 박사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핫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 주기를 지금 이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져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우울증이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는 우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앞에 있는 이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이 상황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나의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에 빠져 있고 또 동영상이나 내가 무엇을 집중하기 위해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것을 부정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미래의 모습, 당신의 앞으로 가정의 모습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말을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의 부모가 아버지 한 명을 통해서 그 가정이 전체가 고통을 받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이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게 사단은 마음을 억압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빠져 늘 불행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마음이 붙잡혀 있으니까 육신 또한 문제가 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마음의 병이 드니까 원인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또 무엇을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평생을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잡혀서 시달리다가 죽어서 영적인 육신의 죽음 이후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영원한 죽음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상황만, 여기서 벗어나면 해결된다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이 밝아져서 물질을 쫓고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 그 안에서 내가 성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권력이 있으면 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쫓고 물질을 쫓고 명예를 찾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크나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이러한 안타까운 비참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지 못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인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해방됐다, 건져내임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의 문제, 그리고 현실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가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짓게 되는 육신의 자범죄,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복을 구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 재앙, 운명과 팔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조상을 섬기는 우상 문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신 이 하나님 떠난 죄와 육신의 죄,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본 상태가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과거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재의 문제에서 해결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에게 눌려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복을 빌며 죄인의 운명에 빠져 살았던 곳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않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가 결박되고 떠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닥칠 때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배경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세 문제로부터 해결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안에서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 죽게 되면 죽음과 슬픔과 애통함이 없는,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가 받은 축복이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내주로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보호자요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붙잡고 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의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에게 주신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내 방법에 빠져 있는 틈을 계속해서 사단은 건드리고 유혹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우리가 불평,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세상의 모습과 같이 괴로워하며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나의 배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으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또 나의 현장에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고 불안한, 무능력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음에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확신으로 우리가 붙잡혀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진 자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확신을 얻은 사람은 내게 주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에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 선포할 때 목사님, 사람이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인도, 동행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를 아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믿어질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깨달아지고 내 삶을 오직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사님 사모님이 편찮으시면서 제가 정신없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엔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사모님도 점점 좋아지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지인 중에 어떤 의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 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또 목사님 주변에 의사 원장님이 계셔도 그분들한테 도움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미안하더라고요. 밤늦게 전화하고
왔다 갔다 이게 너무 눈치 보이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런 의사가 있었으면,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에 그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내가 의지할 곳도 없고, 내가 붙잡을 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제 자신에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또 반대의 생각으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붙잡혀지고, 그래. 의사의 실수도 보고, 의사의 부족함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피하려고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인간은 완전할 수도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 의술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아프면 다 병원을 서울로 가서 좋은 시설, 능력 있는 의사를 만나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 사람들도 실수할 수밖에 없구나. 나라의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기는 힘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 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 다 인간이고 한계일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도 이 환자 옷과 의사 옷, 이 하나 차이인데 너무 권위 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이러한 것들. 이것은 다 인간의 시선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붙잡고, 오직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가 믿고 따라갈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제게 붙잡혀지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붙잡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응답이 있던 없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것에 대한 확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심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응답으로 거듭나는 시간표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네 번째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용서, 사죄받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실수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짓는 나의 실수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욕심, 살던 습관들, 나의 고집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습관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미쁘사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렘넌트 7명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은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요, 성공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하던 세상의 체질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믿음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축복으로 또 우리의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낙심되고 절망되더라도 내 힘,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문제를 승리케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확신 얻는 그 시간표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준 사단에게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고 또 능력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 같고 배움이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실패해야 할 모든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바로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를 사단과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다 먼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확신으로 붙잡혀지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현장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구원의 확신 가진 자로 렘넌트 7명의 삶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나의 신분과 나의 배경과 나의 현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 아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 삶에 정말 확신으로 믿어지고 붙잡혀지고 누려지는 언약의 여정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확신 가진 자로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배움이 부족하고 나의 말을 잘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제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확신 가진 자로 일으켜 주셔서 나의 입술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내 인생이 세상의 엘리트를 살리는 영적인 답을 전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구원의 확신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